자, 우리 오늘 고난 주간,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이라 일컬어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산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3시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오전 9시에 못 박히게 되고요. 그리고 정오를 지나서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제6시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쯤,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해보자면 3시 이후에, 오후 3시 이후에 돌아가시게 돼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고자 했는데 2시간 사이의 간격 동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토요일이 두 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만 24시간씩 세 번이 아니고, 첫째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채로 계시는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신 장면을 끝까지 목격하고 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백부장이라고 할 때 이 백부장에는 영어로 말하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바로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온 사람은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언제 누가복음에 또 등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어떤 백부장인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자기 부하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내리시면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 했던 그 백부장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백부장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도 가치가 있어요. 돈에도, 화폐에도, 동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이 결정해 주느냐? 그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에요.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크게 칭찬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 칭찬받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붙들고 있는 대상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크게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에 대한 믿음, 자기 부하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으라는 믿음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믿음을 묘사하고 믿음을 구사하는 장면을 통해 볼 때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여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난 사람 다 만나게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일 기분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좀 당혹스럽다 할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속 마음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밉게 느껴지거나 막 반감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 비방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진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몰라서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여유 있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무아미 타불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제가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교회 때문에 울고 웃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누가 설득해서 된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니 그것이 값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테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했어요. 의인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순결한 것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의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의인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순결합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도덕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두 번째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죄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질 않아요. 세 번째 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의라는 개념으로, 노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이런 표현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내게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해가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도덕적 순결함과 법정적 무죄함과 관계적인 자기의 도리를 다해갔다는 의미에서 이 의 세 가지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특히나 바로 직전 문맥에서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죄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라. 이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불의한 일들이 닥쳐오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세 명의 의인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세 명의 의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구약을 대표하는 세 명의 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이렇게 돼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명이 누구입니까? 노아, 다니엘, 욥.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환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일들을 당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세 명을 대표해서 성경이 선정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 싹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뭐라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여 자신의 공의를 이 세상의 천사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함께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함께 고난주간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 그 고난의 길을 오르셨는가? 너무 우리 이제 그 주입식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정답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우리와 자꾸 연관지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마치 껌을 씹으면 단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어 무덤에 계신 시간과 같은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해볼 만한 이 주간, 고난주간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가 하는 그 여러 의미, 그 다양한 차원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의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이런 믿음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어떠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가지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믿음 역시, 여러분이 붙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역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가장 행복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돈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지식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장 행복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부디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 함께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 말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형식도 갖추고 막 사람들끼리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참 좋더라 막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의도하셨던 그 참된 믿음,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우리의 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을 공유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요. 뜻대로 잘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라고요.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